부활의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비라는 단어는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다거나 어떤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신비가 아니에요. 신비는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거 보고도 믿을 수 없네? 그런 말 하죠.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참 믿기 어려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야, 이건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지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그 뭐 현대도 만들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이. 근데 5,0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기술로, 무슨 도구로 이걸 도대체 만들었지? 신비죠, 신비. 믿기 어려운 사실. 신비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 신비예요. 부활은요, 보고도 못 믿었어요. 제자들도 이게 내가 본 게 이게 사실인가? 그래서 부활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는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부활의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부활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뭐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착하고 선하게 살자, 그겁니까? 그거는 윤리도덕책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때 믿지 않았을 때죠,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 당시 성경책이 별로 윤리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 허황된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서, 아니, 이거 보고 믿으라고? 이걸 갖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저는 그 당시 노노나 맹자, 그리고 불교에 대한 책이 더 깊이 있고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모르고 부활을 모른다면 그 성경 헛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해서 여러 가지 안 하잖아요. 즐기지도 않잖아요. 돈도 내 마음대로 안 쓰고 그냥 주의 일에 막 쓰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요? 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성서적인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사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적혀져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쳐 버려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린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거죠.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것은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즉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아닙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5권의 책에는 부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부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어버린 조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면서 체험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거의 500여 명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초대 교회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거죠. 그러니 이 바울의 이 설명이 어떻게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증거는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쓰고 있는데 한 500여 명이
살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쓸 수 있겠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요. 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즉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체험적인 증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이것만은 잊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사 내 생명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 사건과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그걸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죽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죽기가 힘든 거죠. 부활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교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니, 누가 미쳤다고 자기 목숨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순교하면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는 출세와 부귀영화가 거의 보장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쳤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단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체험을 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피부로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체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흐지부지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강구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강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저도 체험했어요. 제가 제 처가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은혜 받고 싶어서 한 7개월 정도 깊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성경도 깊이 있게 보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드셨나? 불량품. 그러니까 내 영혼은 없나? 혹시 나 만드실 때 영혼 깜빡 잊어버리고 만드셨나?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는 아무 응답이 없지? 근데 7개월 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 체험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말씀과 체험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무당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언을 한다고 막 하는데 뭐 이거 완전히 무슨 꼭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1981년 제가 처음 제가 81년도에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왔을 때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가서 좀 기도를 받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따라갔어요. 뭐 그거 따라가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거기 저기 노인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쫙 보더니 딱 앉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평안도 사투리로 에미나이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여러분, 평안도 사투리로 에미나이가 뭡니까? 여자 아니에요, 여자. 그러니까 제가 여자한테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81년 처음 와가지고 정말 미국 모든 게 다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제 처와 갓난아기 둘을 놔두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니 난데없이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이 없다니요. 이게 망발도 이건 보통 망발이 아닌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 맘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든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한 무당 같은 사람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체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저는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 영혼이 살아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때 기쁨과 감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기분은 처음 느껴봤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 죽으면 지금 하늘나라 갈 텐데, 그 좋은 하늘나라 갈 텐데, 뭐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그때는 뭐 제가 제 처도 있고 뭐 아이도 셋씩이나 있는데 그냥 뭐 무책임하게 죽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었어요. 정말 뭐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가까이는 갈 정도로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했거든요. 지금은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뭐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말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요, 부활을 설명하는데 대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했어요. 바울은 대자연의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풀포기 하나도 꽃 한 송이도 예사롭게 넘기지 않아요. 아, 저거 하나님께서 입히셨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들의 꽃 백합화가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고, 솔로몬이 입은 옷이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 저희 교단 우리 미국 장로교 모임을 한국에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갔을 때 이제 2박 3일 중국 여행을 공짜로 했어요. 그때는 한국 비행기표를 사면 중국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관광을 하는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목사님들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선상에서 다 그 노래를 합창하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가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새하고도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대자연을 보면 뭘 느끼냐면요, 첫 번째는 생명의 신비를 느껴요. 생명이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생명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체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체가 생겨나기를. 절대 생기지 않아요. 앞으로도 생길 일은 없을 거예요. 칼 세이건이란 천재 물리학자가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99.99%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에 생명체가 없다면 그것은 거대한 낭비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보다 과학 문명이 훨씬 발달된 존재가 있어서 그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올지도 몰라요. 그것이 소위 UFO라는 거 아니에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근데 저는 그런 UFO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외계에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화론이나 동양에서는 만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 지구가 자연이 만들어졌다고요?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이 우연히 자연이 만들어졌다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세상 다 한번 보세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있나 한번. 둘째는 죽음의 신비예요. 인간의 육체는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아니, 생명이 잘 살다가 왜 죽냐고요? 그럼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겠지만 생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연히 자연이 생겼다면 없어지겠죠.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어디서 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로 미루어 보건대 잔다는 의미는 안식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우리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은혜를 받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로 소생의 신비입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소생의 신비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같이 봉독을 하요. 본문 42절.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에요. 씨를 흙에 뿌리면 어떻게 되죠? 씨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는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죽어야지 부활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씨를 심으면 싹이 나죠? 그 싹이 난 데를 한번 파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씨를 심었어. 싹이 났어요. 그걸 한번 파보세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씨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자라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큰 나무로 자라기도 하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본문 43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죽으면 다시 부활하면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쭈글쭈글한 얼굴로 부활하는 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모습 다시 살면 20대처럼 영화배우처럼 아주 잘생기고 이쁘게 그렇게 다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은 신령한 기준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어떻게 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들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또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땐 육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그냥 영원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5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45절. 자, 시작. 45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을 생명, 산영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에요. 살아가는 존재예요. 산영이란 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요.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세상 어떤 사람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린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려고 하고요. 죽지 않으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의사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에요. 의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의사는요, 내가 병을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생명공학이 인간의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게 하지만 인간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산영이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근심, 걱정, 아픔, 슬픔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문에 보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 있어요. 영어로 보면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산영이, 살아가는 영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47절에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흙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버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아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거예요.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본어게인 해야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어게인이란 말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요,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